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뭔가 빠졌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큰 부자가 그 집에 아들이 이제 졸업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선물을 기대한 겁니다. 스포츠카. 그래서 줄 알고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했었는데 때마침 아버지가 부르는 겁니다. 얘야, 내 방에 한번 돌아라고. 그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야, 졸업과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그러고는 이제 선물을 주려고 그럽니다. 보니까 이 상자가 있는데 상자 안을 내미는 겁니다. 큰 기대감을 갖고 그 상자를 열었는데 그 상자에는 가죽으로 된 잘 아는 두꺼운 성경책이 있고 그 가죽 위에 자신의 이름이 딱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순간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 가운데 기껏 저에게 선물로 주는 게 성경책입니까?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것 말고 뭐 없어요? 생일 축하한다, 사랑한다 아버지 말로 내민 그 선물을 테이블에 툭 던지고는 너무 자신이 화가 난 듯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집에 있어도 부자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마음이 상했고 아들은 더 상했고, 그러다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가는 거죠. 이제 독립하여 살겠다고 떠납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떠날 때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떠났다.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유품을 하나하나씩 정리하는데요, 상자에 보니까 조그만 또 상자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걸 열었더니 기억이 나죠. 몇 년 전에 아버지에게 툭 던졌던 그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성경책입니다. 뚜껑을 열고 성경책이 표지를 아버지가 딱 표지를 해놓은 그곳에 딱 펼쳤더니 거기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간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구절을 읽는데 성경 안에서 툭 하고 열쇠가 하나 떨어지는 겁니다. 보니까 자동차 키입니다. 그 키에 태그가 있는데 차를 파는 딜러의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고 그 태그 하나가 더 붙여 있는데 그 태그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글이 딱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글,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날 아버지가 선물을 다 준 거예요. 아버지가 준 선물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그는 받았다 생각도 못하고 내친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 오순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위대한 선물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 그건 자동차 키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 성령 충만, 이걸 잊고 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과 무심하게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을 갈구하면서 찬양합니다. 심드렁하게 찬양합니다. 봉사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봉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입니다. 억지입니다. 싫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면서 진정 삶 속에, 사역 속에 하나님의 그 활력을 불어넣는 그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참 많이 누리지 못하는 듯합니다.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놓치고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력의 세 가지의 중요한 축일이 있는데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어서 부활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날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이어 마지막 세 번째 교회력은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 땅에 최초의 교회를 설립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서 탄생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교회 기념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령 강림, 오늘 주일, 오늘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오순절이 무슨 날이었는지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날짜가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 오 5개, 순 열이잖아요. 5 곱하기 10은 50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인 6월절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은 밀을 거두는 추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 밀을 거두는 그날 첫 번째 그 밀을 다 추수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날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 달력의 그 명절 말하면 추석이죠. 먹을 게 가득한 날, 보리를 거두어 먹고 그 다음에 밀을 거두어 쭉 살게 되는데요, 풍성한 먹거리를 밀을 거두는 그날, 축제의 날이죠. 추수의 날입니다. 풍성한 날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그래서 맥추절, 그래서 이 밀을 거두는 것과 그리고 77절, 7번이죠. 7 한 주간, 한 주가 7번 되면 49일, 바로 다음 날 50일째. 그래서 구약은 77절, 때로는 맥추절 그럽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첫 번째로 거두고 그 다음에 그 들판에 처음 다 밀이 익어서 거두는 그 추수 때를 보면서 이 모든 농작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배워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정말 수확의 기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이제 죽는다. 근데 죽어도 내가 부활한다. 부활하면 내가 떠나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내가 너희들이 살 집을 위하여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데, 근데 너희들 걱정 말라고, 내가 지금은 함께 하지만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도록 또 다른 너희의 곁에 도우미, 헬프, 보혜사, 그분을 보내어 주시겠다. 그 예수님이 약속을 그렇게 쭉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걸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근데 이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가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한 가지 약속한다. 그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지금 하늘나라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제 부재,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없는 겁니다. 부재인데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우 분명하게 또 지시를 하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짧은 한 절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항상 있기 위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주심으로써 지상 이 명령을 완수할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임하도록 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가서 세례도 주고 가르쳐 지키도록 하고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늘 위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강림을 위해 간절히 모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죠. 오순절, 바로 그 날입니다. 바로 그 오순절 그날 모여서 그 제자들이 간절히 그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에 성령님이 강림합니다. 그날에 일어난 일들이 놀라운데요, 그 기록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서 2장 1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순절 바로 그날 제자들이 한 방에 한 집에 다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절,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소리 같은 바람이 그렇게 나타나더니 사람이 앉아있던 그 집안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3절,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다 임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4절,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그 다음에 뭐요?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순절 그날, 오순절이 구약 때 뭡니까? 밀을 추수하는 때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언제 보내주셨습니까? 오순절날, 밀을 거두는 날, 영혼의 추수 때. 이제 제자들이 각 나라로 온 세상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영혼의 추수를 다 거둘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이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언제요? 오순절날 추수 때 성령이 그 날에 임하신 겁니다.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땅끝까지 정인이 되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권능, 정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신약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성령 충만이 참 중요한데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건 알지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삶에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 우리 삶에 찬양이 충만해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비전센터를 짓고 그 절개지 경사명과 그리고 그 정원, 큰 정원에 아름다운 소나무 6그루, 대한민국의 가장 본때 있는 멋있는 소나무 다 보셨죠? 그죠? 그 밑에 여러분 오시면 볏짚을 쫙 가지런하게 쫙 깔아놨죠. 아주 가지런하게 볏짚을 다 덮어놨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다 보십시오. 그 볏짚 사이에 보니까, 야, 어제도 보니까요, 오늘도 봤지만 잔디가 쫙 올라오고요, 그 옆에 꽃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한 달만 기다려 보십시오. 저 광장은요, 꽃밭 광장이 될 겁니다. 잔디, 사스데이지, 페랭이, 그다음 금계국 쫙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씨앗 요 하나가 생명을 품고 있지만 이 씨앗을 땅에 딱 심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씨앗을 심고 물을 주려고 했는데요, 3일간 비가 왔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3일 동안 물 줘야 되는데요, 물 주려면 그 호수가 이게 짧기도 하고 물 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3일 동안 하나님이 척척하게 물 주시고 쉬었다 햇빛 쫙 주시고 또 한 번 비 왔잖아요. 물 한 번 안 줬어요. 근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생명을 가진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꽃을 아름답게 피우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공급돼야 돼요. 그다음 햇빛입니다. 이게 있어야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도 생명을 피워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이 심장이 멈추는 날 육의 생명은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때문에 우리는 영혼은요 살아 영혼이 들어가는 천국에 우리는 바로 이동되는 것이죠. 아멘.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을 품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햇볕 같은 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만듭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육체의 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이 됩니다. 열매 없는 메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 되는 것이죠.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진짜 믿고, 진짜 예수 믿고 성령님의 이 충만이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외적으로 이것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나타나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어요. 충만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신이 나요. 예배 드리는 간절함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인내합니다. 견뎌냅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비바람도 이겨냅니다. 물과 불의 시련도 견뎌내고요,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외향적인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강림이 성도의 삶에 가져오는 구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성장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영혼이 어린아이의 단계에서요, 도를 배우고 성숙한 어른의 단계로 바뀝니다. 영적인 삶의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인 어른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 어린아이, 태어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성인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도록 성령님이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그때보다 믿으면 믿을수록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본질 타고난 성격은 좀 못돼도 은혜로 그 못된 성격을 죽여내고 말을 조심하게 되고 생각을 곱게 하고 행동을 마음 먹고 아름다운 행동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회가 다 바뀝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으면요,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갑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성도는 죄를 떠나게 되고요, 옛날에는 죄 짓는 게 좋았어요. 죄에 맛이 있거든요. 여러분, 죄도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도 맛이 있다고요. 어울리면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거 재미가 있어요. 재미없으면 누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죄가 싫어집니다.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나중에 다 후회되는 삶이다.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룩해지도록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즘 뉴스 가운데 연예인 하나가 이슈가 되고 있죠. 김호중이라고 아세요? 팬들 있죠? 노래를 너무 잘하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저는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 솔직히 얼마나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 우리 찬양대도 많지만요, 노래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유심하게 그 친구를 본 것은, 그 친구가 부모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할머니 소리 잘하면서 그래서 울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또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삐걱삐걱 거리고 그러다가 조직 세계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또 정신을 차리고 음악 선생님을 만나서 너 노래 잘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그리고 음대를 가게 되고 교회에서 또 봉사 찬양대로 봉사하면서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이 그 신앙 간증을 했잖아요. 신앙 간증한 거 제가 다 들었어요. 그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고 자기 인생에 완전히 그냥 누구 하나 자기 인생에 빽이 되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서 이태리로 또 유학 가고 유럽을 다니면서 한 몇 년간 보내다가 한국에 딱 왔는데 트로트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 앉아 나가서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져 가지고, 옛날에 파바로티가 우리 한국에 한번 왔습니까? 그 파바로티하고 또 협연해서 공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름이 엄청나게 났어요. 그런데 지난주입니까? 교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로 나는 삽니다. 나는 진짜 막 조직 세계 어두운 세계 살다가 나는 인생이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나 인생은 정말 나 빽될 사람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람이 왜 술집에 갑니까? 술을 안 마셨다 그러는데 국가에서는 술을 마셨다 나옵니다. 자숙하라 그러는데 어제는 또 노래를 부르고 오늘 또 노래를 부른답니다. 난 다른 건 몰라요. 술을 마실 수도 있겠죠. 뭐 좋은 술집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 아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큰 교회 가서 찬양하고 집회를 다니고 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믿는 척하고 교회 다니는 척하고 예배 드리는 척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기를 주고 자기 삶을 그렇게 만든 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정말 자기에게 그렇게 타고난 그 목소리를 주신 분 누구인 줄 알았습니까? 나의 나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술집에 오라고 하는데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를 절제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죄를 끊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고 이게 아니다, 이게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면요, 그걸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이 있으면 안 합니다. 성령님이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 당신 정말 달라졌다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살맛 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요, 죄를 끊고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에 충만하면요,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시는데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합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요,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에 발현시켜서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찬양대처럼 노래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이죠. 교회를 섬기는 데 활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교회에서 썼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기를 잘한다, 여러분들이 음악을 잘한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걸 한다, 나는 뭐 봉사를 한다, 나는 섬김을 한다, 무엇인가 1인 1 섬김의 사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 위하여서 우리는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죠. 요즘 보면 벌꿀 채취 그런 기간들이 이제 쭉 이어지죠.
좀 전에는 여러분 아카시아 꿀을 땄고 밤꿀을 따고 그런데요, 벌 그거 채취하는 거 보면요, 벌통이 100통, 200통씩 막 크게 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 숲속 깊은 곳에 가서 천막을 치고 벌통을 쫙 지어놨는데요, 땡빛에 벌통이 그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벌을 모으잖아요. 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열심히 일한다 그런 이제 동물로 생각하잖아요. 곤충이죠. 그런데 벌들은 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 벌통의 절반은 안 나갑니다. 절반은 나가서 꽃들로 가서 꿀을 채취해서 막 돌아옵니다. 계속 그 꿀을 조금 들고 와서 거기다 하나하나 그 칸마다, 그죠? 격실에다가 다 집어넣고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만나면 나가지도 않고 거기서 만나면 전부 다 이러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날개짓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그 나무로 만든 벌통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푹푹 찝니다. 우리가 어제만 해도 뭐 24도 됐잖아요. 더웠잖아요. 30도가 육박하고 나중에 여름이 되면 40도, 50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은 그 안에서 날개 부채질을 해가지고 그 꿀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그 꿀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뭐요? 딱 응고가 되도록 만들고, 그걸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벌들이 왱왱왱왱왱 하고 날개짓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 날이 되면 누가 지시한 게 없어요. 어제 맹맹 그리고 안에서 이렇게 놀았던 친구들은 다음 날은 전부 다 꿀 따러 가고, 어제 열심히 일했던 벌꿀들은 오늘은 뭐합니까? 앉아서 쉬면서 이렇게 잠자면서 끄덕끄덕 잠자면서 졸음 자면서 날개짓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꿀들이 여러분 상하지 않고, 그 벌통의 온도가 그래서 밖에보다 온도가 10도가 낮답니다. 벌통을 서늘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벌들은요 연합합니다. 함께합니다. 일들을 나누어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도 누구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잘했다 하고 수고한다 그러고, 그리고 그 수고에 지칠 때는 씨였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맡겨두는 나눠주는 일을 해죠. 우리가 15일이 어버이날입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참 어버이 같은 스승의 날. 저도 저에게 선생님, 스승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오늘 그 스승 선생들 오늘 일부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들을 축복했어요. 오늘 그래서 광고 시간도 오라 그랬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10년 동안 9시입니다. 거기는 여자 선생님도 계세요. 여자 집사님. 이런 분들 나오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될걸요? 남자들은 씻고 그냥 옷 입고 나오면 되지만 여자들은 또 다르잖아요.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토요일 놀고 뭐 그다음에 또 힘들고 이러면 화장이 잘 묻어요, 안 묻어요? 화장 붙인다고 그거 하면 30분 가고 머리 말리는 거 하고 이거 하려면요 자 9시 맞춰 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을 8년, 10년 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쉬고 싶다 그래요. 좀 바꾸고 하려고 그래요. 나도 찬양대가 쉬고 찬양대가 선생으로 이 교회 학교 교사로 왔으면 좋겠고 누구 대신 좀 해서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저는 그런 성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년 동안 그분들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수고한 그분들을 격려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사들 수고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 아이들을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고 격려해주고 무심하게 하는 거 없다 싶고 그래 두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 보고 격려해 주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을 주는 사람, 그 주님의 일을 일하는 사람, 교회를 깨트리고 창문을 깨트리고 벽돌을 부수고 지붕을 뜯는 사람은 희한하지만 교회를 벽돌을 세우고 창문을 붙이고 교회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잘했다 그러고 박수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게 바로 올바른 공동체입니다. 협동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많은 사람들의 협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누구는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누구는 위에서 앞장서서 몸으로 시간으로 매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와서 헌신 봉사하고, 누구는 최선의 물질을 다하고, 누구는 최선의 마음을 다하고, 누구는 말로서 칭찬, 격려, 위로하고 소망으로 이끌고 늘 긍정적으로, 늘 희망적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는 몸이 힘들고 나는 어렵지만 대신 띄워줘서 고맙다고, 뒤에서 말이나 보태고 내가 격려라도 나는 하겠다고. 그걸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 떼면서 나아가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복음 전가하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사람의 삶은 유한적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래 계셨다가 그리고는 또 이사를 가시고 등등 해서 떠나신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어제 오래간만에 방문하셨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근데 교회를 언제 쭉 둘러보시고 하시는데 참 너무 아름답게 바뀌었다고. 2층에 그 공간이 있죠, 우리 비전센터 2층에. 거기 다 앉아서 둘러보시더니 와, 이렇게 좋은 뷰를 처음 봤다면서요. 너무 행복하고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이제 바뀌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건 한 성도 한 성도들이 전도 우리 교회 좋다고 데리고 오면 이제 다 되었네요. 그러면서 너무 자신의 일만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접해야 되겠다고 밑에는 여기 커피 볶는 자 카페로 데려갔어요. 교회가 없잖아요. 카페 커피도 없고 해가지고 가서 그 대접을 하는데 거기 턱 앉으셨는데, 아이고, 교회 2층에 그 아름다운 장관을 보다가 카페 2층에 그 창문에 보니까 볼 게 하나도 없네. 같은 창문인데 비교가 된다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다 그려졌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예수 안 믿는 내 남편이 불쌍하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내 자녀도 불쌍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성령 충만한데요, 성령 충만했다고 그러는데 은혜 충만한 사람이 무심하고 자녀도 지가 선택이지 뭐, 아이고 내만 교회 가지 뭐, 그런 말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나와 동일한 그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은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유한적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영원한 천국에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다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에 사는 거, 그걸 소망합니다. 땅끝까지 집안 그 구석구석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여 세례받도록 만듭니다. 갑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게 하고 가르쳐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름 아닌 비전센터에 카페를 만듭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우리 땅에 들어오겠죠.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옛날에 여기에 교회 다니면서도 점심시간 되면 사라져요. 저 구석에 가요. 가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요. 담배를 못 끊어서 담배를 피워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담배 피운다고 교회를 나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못 끊고 다니고 하다 보면 그 맛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에 깨끗한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오고 다 우리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 들어옵니까?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야 돼요. 월요일도 들어오고 화요일도 들어오고 토요일도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곳에서 전원의 심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알고 우리의 직감적 복음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되는, 우리는 정인되는 이 사역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지 않는 내 자녀와 내 손주들과 지역사회와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한 교회 배려와 준비를,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충만한 날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시작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도 거룩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훗날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신 거 계산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이끌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성령의 열매로서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교회에 임하시고 계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는 헌신하는 그런 주의 일꾼, 성도,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